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을 터이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을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천사들을 다스리며 왕 같은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죽지도 않는 존재였고 병들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죄를 범하자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이 고통과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에서 초연하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길에서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불경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기에. 근데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사진이 피아노 위에 있는데 그 사진 언뜻 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오셨다 가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지은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시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 천사들을 다스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천사들을 왕처럼 거느리며 다스리며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지난번 세월호 때 세월호 선장이 만약에 이 배가 위험하니 다들 배 바깥으로 나가시오 라고 했다면, 구명조끼들을 입고 바다 바깥으로 뛰어내렸다면 그때 세월호 바깥에 있던 수많은 배들이 그들을 건져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그 배가 침몰할 걸 알고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놀라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으로서 모든 선원들을 다 하선하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장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클수록 의무도 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한 죄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미국에 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친구가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여인이 제 미국 친구를 참 사랑했는데 제 미국 친구가 그 여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이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젊은 여인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남자를 이젠 아들이 되었지요. 평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평생을 괴롭힙니다. 이 아버지는 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제 미국 친구는 원래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 앞에서부터 그 집 안쪽에까지 차를 타고 가면 차로 한 10분 정도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호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집 안에 마당에 큰 호수가, 배를 타고 돌아가는 호수가 마당에 있습니다. 종종 진수은수랑 같이 가서 그 호수에서 낚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일로 부도가 나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여인이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걸 봅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애증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신 겁니다. 왜? 죄를 가지면 죄값을 치러서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신과 같은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왕으로서 천사들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데 이 사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호주하고 결승전 축구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축구를 보면서
그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후반전 1대0으로 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1분 몇 초 이렇게 지나갔는데 골인을 시키고 그리고 담장을 싹 뛰어넘어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급히 뛰느라고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담장이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 펜스를 탁 뛰어넘어가더니 막 달려갑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한국인 응원석인 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승리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근데 동점골을 드디어 집어넣고 그 8만 명이 되는 수많은 호주 관객들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붉은 옷을 입은 한국 응원단 속으로 뛰어가서 안기는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저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리라. 여러분,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셨습니까? 타이어를 허리에다 메고 막 뜁니다. 큰 타이어. 타이어도 보통 타이어가 아니라 트럭 타이어. 이렇게 큰 타이어를 허리에 메고 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 그냥 달려도 되는데 저 무거운 걸 왜 달고 뛰지? 모르는 겁니다. 그 승리를 위한 그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땅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저렇게 울어볼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가 있다 합시다. 대강대강 뛴 선수가 있다 합시다. 울음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바로 이 사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같은 존재로 천사들을 다스리며 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들이 뛸 때 보면은요, 저들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과 도끼를 안 들었을 뿐이지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비록 우리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칼을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말만 같고 얼마나 순간적인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답답하다 하셨죠. 여러분, 왜 답답하다 하신지 아십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카이포스 슈네 코마이, 슈네 코마이. 이 답답하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1절 그 부분에 쓰이는 똑같은 단어가 이 슈네코마이라는 단어, 답답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니까.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게 슈네코마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죠. 차오를 정도로, 마음이 가득해질 정도로 욕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는 거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고 싶어 하시는가? 사실 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 정한 이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굿뉴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스, 이 단어 뭐냐면 the earth, 지구란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셨는지, 왜 이렇게 십자가 죽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면 아프리카나 인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불은 온 땅에, 온 지구에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박 선생님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갖고 계셨기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을 할 때 이 불은요, 복음의 불임과 동시에 심판의 불입니다. 복음은 항상 양면을 가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은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은 노아의 방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하지만요, 노아의 방주 배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띄우는, 배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물이고요, 그러나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물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행복한 길, 황홀한 삶을 살게 해주는 길이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왜요? 자신이 지은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되기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unfair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단순한, 말도 안 되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왕 같은 존재로 천사들을 거느리며 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많은데, 착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큰 책임에는 큰 의무가 따른다고요. 세월호 선장이 아니었다면, 일반 선원이었다면, 그 사람이 배가 침몰될 것 같아서 나왔다면 욕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살라고 나온 거다. 다 누구도 욕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선장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인마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죽인 놈이라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소리 지르며 그 선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욕된 것도 없고 죄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믿어서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는 매년 17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고, 아니 오히려 교회 나오라고, 교회 좀 다녀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 시리아의 그런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14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딱 한마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만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다 잃을 거야.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이제 7살, 8살 되는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전체 기독교의 2.5%가 되기까지, 여러분 올해가 2015년 아닙니까? 언제부터 1년이 된 겁니까? 2015년, 14년, 13년, 12년 쭉 가던 언젠가 1년이라는 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1년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그 시간, 이걸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근데 바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전 세계 인구의 2.5%가 되기까지 1900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 5%가 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2.5에서 5%가 되는데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2.5% 몇 년 걸렸다고요? 1900년. 지금 전 세계는요, 이 복음의 불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이 복음의 불이 지금 멈칫 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5%가, 전 세계 인구의 5%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는 데는요 22년 걸렸습니다. 1992년. 현재 전 세계에서 매일 26만 274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인도에서만 15,000명이 매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불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복음의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던 민족이었습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한의 평양에 갔을 때 이 대동강변에 그대로 있는 이 제너럴 셔먼호를 복원했더라고, 배를. 그 북한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뭐라고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외척을 물리친 증거다, 저 배다 하고서는 제너럴 셔먼호를 여전히 대동강에다 띄워놨어요. 우리 한강에 보면은 거북선 띄워놨듯이 이렇게 배를 한 척 띄워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강변에서 목이 잘려지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12살이었던 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요, 그때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가 한 말은
예수라고 외치면서 죽었답니다. 이 최진양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에서 던져준 그 세 권의 성경책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평양 가명 경비였던, 교도소 경비였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 세 권을 받아서 뭐 한지 아십니까?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벽에 붙여진 도배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장대제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교회, 최초의 장대원 교회가 바로 그 방, 벽지로 붙인 성경책으로 벽지 찢어서 붙인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나 예수 믿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믿는다면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력이 이 척추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척추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돈을 믿었는데 무너져 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근력들이 내 믿음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 근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할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셨다고요? 이 복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에. 아까 우리가 보는 걸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따라하세요.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여러분의 삶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어떤 삶을 맞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열차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간다 합시다. 근데 열차를 탔습니다.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아멘. 근데 열차 안에서 근심을 합니다. 이 열차가 정말로 부산으로 가는 거 맞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쭉 넌스톱으로 가는 열차라 합시다. KTX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넌스톱으로 쫙 그냥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쫙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차는 이렇게 가는데 기차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나는 반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시간에도 기차는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고 뭐하나?
그리고는 기차 안에서 갔다가 아니지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왔다가 갔다 왔다 막 기차 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쇼를 해도 그 쇼를 하는 시간에도 기차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립의 안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위선적이고 교회 교인들이 한마디로 밥맛 없는 인간들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인이래요. 밥맛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필립 안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산하라고?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이 우리 외에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선적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온 땅에 불을 지르온 이 복음의 불을 건네주고 복음의 불을 사람들의 심장에 타오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성찬식을 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은 뜻은 뭐라고요? 하느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3,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이 복음의 불을 온 세상에 퍼뜨릴 그 교회, 행복드린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한시적인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가? 전 특별히 이 동영상을 보았을 때 그래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5주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계 비전이 3,003만입니다.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0셀이 한 선교사를 책임지기 위해서 3만 명의 셀 리더를 양성하는 교회를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건 너무 큰 비전이다. 실현 가능한 비전을 잡아봐라. 지금 오늘 우리가 정확히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를 탐방해서 인터뷰한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뭐죠? 고작 35명이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니,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기자는 그것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3,003만의 큰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이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선 3,003만이 아니라 300만, 3천만이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표하고 달려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003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 돈으로 죄질 걸 알기에 돈을 못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드리고 싶어서 저에게 이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답답하다 하셨는데 이제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